열림과 열정으로.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오늘은 열림과 열정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난 특별기도회를 계기로 이제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겠다.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돼야겠다. 이런 것들을 소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보드미들이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이런 결단이 그 이후의 삶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 목회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고 또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지난번에 그 사형리 중에 그림 보여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부딪혀야 돼요. 말씀에 부딪혀야 되는데 그 말씀에 부딪힐 때 주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에 부딪히는. 또 우리가 그런 결단을 했으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럴 때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폭파했다 그러잖아요. 지난번 대선 때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 이제 후보 사퇴 이런 얘기 나오면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폭파했다. 다리를 끊었다.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실질적인 조치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돌아보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선을 돌아보지 않는 것. 롯의 부인이 왜 망했어요? 돌아보다가 망했잖아요.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시선도 중요한데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경주하는 말들 옆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옆에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조치들. 내가 세상 보지 않고 세속적인 것 보지 않고 과거 돌아보지 않고 지나간 것 돌아보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성장하는 일이죠. 전진하는 거예요. 과거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갖고 제자리에 서서 가만히 있는 거 이것도 문제예요. 성장해야죠.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받고 죽은 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알았으면 거기서 그냥 계속 알고 있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계속 전진해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의 기본적인 걸 알고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기본적인 성경 내용 알고 있어. 이렇게 그냥 꾸준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더 성숙한 단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더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나? 그렇지 못하나? 계속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신앙이 자라나고 전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 뭐라 그래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뭐가요?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물과 음식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먹는 대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음식 먹는 것을 만약에 중단하면 성장도 멈추고 뭐 성장만 멈추나요? 생명도 잃게 되죠.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대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듣고 읽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 방법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사도 바울이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베레아에 오기 전에는 그 앞부분에 데살로니가에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했고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많은 열매가 있었죠. 그러다가 그 유대인들이 나타나갖고 막 방해를 해요. 위협을 하고. 그래서 바울이 급히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이런 패턴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놀라운 역사도 많이 일어나요. 열매도 많이 일어나는데 또 박해가 있죠. 그래서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핍박받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거기 이동해서 또 거기서 전도하고, 그러다가 또 핍박받으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또 그런 수고가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이어진 것이에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베레아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에겐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성경은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 특별한 부분을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대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말씀을 듣고 있는 자세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 확연하게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장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열린 마음, 또 하나는 열정. 제가 기억하시기 쉽게 비슷한 철자로 정리해봤어요. 열림, 열정. 기억하시기 쉽죠? 열림과 열정. 열 기억하면 돼요. 열.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의 이런 열림과 열정의 자세가 결국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는 듣는 자들에게 달린 것 같아요. 전하는 자보다.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다른 지역에서도 그 내용이 똑같았어요. 무슨 베레아에서만 특별한 내용을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베레아에서 특별한 역사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은 그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바울의 설교를 정중하고 편견 없이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지금 말씀을 받는 자세,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너그럽고 간절했다고 하죠. 이 너그럽다,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또 간절했다,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열림과 열정의 자세는 단지 말씀을 듣는 데서, 설교를 듣는 데서만 그치게 하지 않지요. 결국 이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스스로 묵상하는 데까지 이르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베레아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바로 막. 여기 우리 개역 성경에 이제 상고라고 나오는데
이 개역 성경에만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게 상고라는 말의 뜻이 그거예요. 자세하게 검토하는 자세. 뭐랑 비슷해요? 묵상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쭉쭉 소설책 읽듯이 쭉쭉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단어가 따라붙는 단어가 뭐예요? 묵상. 묵상은요, 이 정확한 말의 뜻은 입으로 이렇게 되뇌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왜 입으로 해갖고 그것이 다시 내 귀에 들어오게 해서 그것을 계속 되새기는 거. 상고도 마찬가지죠. 검토하는 거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약, 광고, 카피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자세히. 이게 상고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자,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주일 예배에 제가 설교하지 않고 오늘은 바울 사도께서 오셔서 직접 설교를 전해주시겠습니다. 가정해봐요.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설교도 예수님의 말씀도 직접 듣고 싶은데 바울 한 번쯤 정말 불가능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말씀도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났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 듣는 것도 좋은데 바울 설교도 한번 직접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듣는 사람들의 자세에 따라 아무리 직접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바울이 말씀을 전해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똑같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바울에게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막 돌 던지고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능력의 역사는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성경 말씀, 똑같은 설교 들어요? 똑같은 말씀 들어요? 근데 듣는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이거 목사 탓이 아니라니까요. 목사한테 책임을 돌릴 필요 없는 거예요. 듣는 여러분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전도했는데도 예수님 말씀 전파해도 막 제대로 듣지 않고 막 그 바울이 그 성령 충만한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고 막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 얼마나 위로되는지 몰라요. 어디에 달렸다? 듣는 자들의 태도에 달렸다. 그래서 예수님도 병 고쳐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 믿음이 크도다. 믿지 않으면 뭐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베레아 사람들의 자세가 남달랐다는 겁니다.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을 특별히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선 뭘 칭찬해요? 열린 태도를 칭찬하죠. 이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요,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됐다는 거예요. 자세가, 마음이 순종했다.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적인 이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명사예요, 동사예요? 동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얘기할 때 동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음은 행위로 이어지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내가 완전히 굴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된 행동으로 나타났고 결단했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말씀에 맞추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의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조건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에 대해서 신속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신속. 그렇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로 신속하게 성경 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했어요. 그 사람들의 행동이 바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뭘로 나타났어요? 성경을 상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그것도 날마다 계속해 나가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말씀에 대한 반응은요, 즉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미루는 것은 나중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미루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불순종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에 있어서 시점이 참 중요하다는 건데 왜 이렇게 시점이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너무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행히 신약성경을 읽고 계셔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좀 감을 잡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그 예가 많은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난번 금요일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 중에 나오는 그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식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종의 시점에 대해서. 지금 이 어리석은 처녀들, 5처녀가 왜 망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신랑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때의 개념이 없어. 예, 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now, today, tonight 뭐 이렇게 예, 어리석은 자야. 만약에 오늘 밤에 만약에 지금 그런데 무슨 순종을 우리가 뭐 다음 달로 미루고 연말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고 한 10년 뒤, 5년 뒤로 미루고 이게 말이 돼요? 네,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들 공통점. 어리석은 사람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면 이게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그 우리가 내가 방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불순종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불순종의 상태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방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다행히 벌은 내리지 않으셨어. 근데 언제가 벌을 내리실 것 같아서 찝찝해. 그러나 지금 내가 계속 방황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벌이에요, 벌. 벌을 받고 있는데 몰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황하고 불순종의 상황으로 있는데 그때 벌이 나중에 임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벌이 안 왔다고 생각하니까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소설 오두막에서 나오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죄는 그 자체가 벌이다. 예. 저도 이제 마찬가지죠. 저도 목사라고 뭐 다 완벽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한 달을 제가 서야 할 자리에 서지 못하고 제가 해야 할 사명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면서 힘들어 했어요. 근데 뭐 이런 시간도 좀 필요하지 그러면서 주저앉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7월 한 달간 거의 그렇게 했는데 7월 말에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딱 제가 깨달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지금 목사님이 모르시는 많은 것을 잃고 있습니다. 그게 가슴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그 많은 것을 잃고 있다는 게 벌 아닙니까? 근데 나는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무슨 특별한 벌은 안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많은 것을 잃고 있습니다.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많은 것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같냐면 개구리를 솥에 집어넣었어요. 찬물이 있어요. 근데 온도를 서서히 올려요. 그럼 얘가 탈출 못하고 그냥 거기서 삶아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의 상태로 있다?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서서히 뜨거워지는 그 물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개구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모르는 거예요. 벌을요 다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상태로 있고 방황하고 있다고 해갖고 벌을 다 느끼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어떤 공통점을 느끼겠죠. 어리석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미 벌을 받고 있고 자기는 이미 지금 안 좋은 쪽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자기가 뭐 기다려. 예. 그러니까 오늘의 적용하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때 그랬잖아요. 우리 전사님들 설교하실 때. 바로 오늘 아니면 바로 내일 재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뭐라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실 때 우리가 뭐라 그럴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다 또 예고가 돼 있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모르는 거야. 자기가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 공통점이죠. 자, 그런 면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지금 개정에는 너그러워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 개역 한글 성경이 요 이전 버전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신사적이었다는 말을 이 개정에서는 너그럽다는 말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요, 마음 상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수준이 좀 달랐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신사적이었다는 거예요.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혈통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을 지혜롭다고 봐요. 지혜로운 혈통도 중요한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좀 몸에 배 있었던 것 같아요. 참 굉장한 장점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딱 전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너그러운 마음, 신사적인 마음, 열린 마음,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을 폈죠. 성경이 칭찬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또 두 번째 태도는요, 열정이에요. 열린 마음, 그리고 두 번째 열정.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날마다 부지런히 묵상을 합니다. 이것은 열린 마음과 함께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이것을 계속해 나갔어요.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열정이 지속성을 유지하게 하고 이 전진하려는 그 간절한 의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 아닙니까? 근데 날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힘이 계속 공급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요. 전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복음에 기꺼이 따르고 우리의 육적인 지식을 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겸손하게 순종하고 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하게 순종하고 있어요를 보여주는 게 믿음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 나는 죽이고 예수를 따르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칭찬하고 있고요. 여러분, 바울도 칭찬을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이게 사실 베레아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이 기분이 좋아요. 감사하대요. 왜 감사하냐면 자, 우리가 말씀을 전했고 내가 설교를 전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런데 맞아. 진실로 그러하도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맞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랬더니 너희 가운데서 풍성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지금 설교도 특히 설교가 그렇겠죠. 성경책 읽을 때는 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들으시잖아요. 근데 자,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건 설교예요. 이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 전파될 때 이걸 뭐 그냥 저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걸로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예. 듣는 사람한테 달렸다니까요. 예. 베레아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한 것이 바울은 저 사람은 신인가 봐.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회적으로 끝인 게 아니라 처음에 그냥 바울의 설교 들으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갖고 막 어디 부흥에 참석했어. 확 막 깨졌어. 그래갖고 그때만 성경을 읽었던 게 아니라 성경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날마다 읽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가 있기 때문에? 열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열정이 없으면 중간에 포기해요. 열정이 없으면 게을러져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열정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갖고 계속 전진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는 그 말씀의 씨앗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그래서 기회를 놓치게 되고 결국 믿음이 퇴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8월에 여러분 열심히 읽고 계시죠? 근데 막 9월 가면 게을러지고 10월 가면 시시해지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예.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열정이 부지런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열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자꾸 미루는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게으른 것을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의 그 열정, 그것이 바로 성경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게 했고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영적 성장, 풍성한 열매, 구원의 역사 이렇게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기념되고 있잖아요. 예? 이게 2000년 전의 일인데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잖아요. 이 자기 베레아라는 말을 이단이 써갖고 우리가 이거 좀 그런데 성락교회가 베레아라는 말을 쓰니까 이 베레아라는 말은 뭐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레아 그러면 너 교회 어디 다녀? 그럼 뭐 베레아 어쩌고 이단 아니야? 막 요즘 이러잖아요. 신천지도 사실 좋은 말인데 새하늘과 새 땅. 저것들이 써갖고서는 무슨 우리가 괜히 신천지 그러면 이상하고 뭐 베레아 그러면 이상한데 이 말들은 좋은 말인데 쟤네들이 아주 자기 것처럼 써갖고 그러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 이것은 우리가 계속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베레아 사람들의 이런 열린 자세, 열정으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 베레아에서도 급하게 도망이 아니고 이게 피하는 장면이 이 본문 마지막 부분에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방해했잖아요. 얘네들이 야,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전한대. 그래? 이게 또 저기서 아직 살아갖고 말을 전해? 자, 우리가 그곳으로 갑시다. 갖고 사람들을 모아갖고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그래갖고 와갖고 난리를 부렸어요. 소동을 부립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겠어요? 마귀 아닙니까? 마귀의 특징 아시겠죠? 마귀의 전략 아시겠죠? 마귀는 뭘 어떻게 한다? 마귀는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말씀을 듣기 힘들게 하고 말씀을 읽기 힘들게 하고 그게 핍박이 되든 뭐 평안이 됐든 어떤 좋은 것이 되든 뭐 설교 말씀 들을 때 졸든 어떻게든 말씀을 듣기 힘들게 하고 말씀 읽는 게 어렵게 하는 것들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얘네들은 못 견디잖아요, 지금. 그 정성이죠. 한 100km 떨어졌나? 그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베레아 지역으로 한 100km 떨어졌나? 그곳을 다니면서 바울은 사명으로 복음 전하니까 막 다니면서 하죠. 그걸 쫓아다니면서 못하게 하는 얘네들의 열심은 뭐예요, 도대체? 그죠? 그냥 자기 지역에서만 쫓아내면 됐잖아요. 그런데 저기 10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도 바울이 또 지금 설교한다네, 복음을 전한다네. 갑시다. 그러면서 가갖고 야 이거 뭐야, 그 막 조폭들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이거예요. 마귀는 말씀을 어떻게든 못 듣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설교를 못 듣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못 보게,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것들 다 뒤에 마귀가 있다니까요. 뭐 정의의 이름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무리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거는 그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그 배우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잘 들으려고 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하려고 하면 마귀가 막 어떻게 해요? 그 옛날 개콘의 빠꾸처럼 하지마! 하지마! 막 쫓아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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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읽기만 하면 걔들은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소동을 부렸다. 난리 쳤다는 거예요. 난장판을 펼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 이거 굉장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영적 전쟁터의 현장에 앉아 있는 거예요. 특히 설교 시간에 지금 자리에 앉아 있다? 이것은 치열한 영적 방해를 뚫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방해를 뚫고 오느라고 좀 늦으셨잖아요. 치열하게 그래도 이 말씀 시간에 안 늦었잖아요. 사탄은 보이지 않게 방해를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해가 뭐냐? 어떻게든 말씀을 못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방해를 뚫고 비장한 전투력을 가져야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가볍게 보지 마세요. 나는 책을 좀 많이 읽어. 나는 책 읽는 걸 좀 좋아해. 그러니 성경 읽는 거, 통독하는 거 문제없어.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책 읽는 것과 독서하는 것과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 다른 일이에요. 그래서 책 아무리 많이 읽는 사람도 성경 못 읽는 사람 많아요. 또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이렇게 그냥 읽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뭐라고요? 묵상이라니까. 성경은 묵상이에요. 상고하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일이죠.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 말씀 지금 진도대로 잘 읽고 계시는 분들은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이제 힘내서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왜 유익한지 좋은지 뭐 그거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실 거고 대신 오늘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 그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열림과 열정의 자세. 열린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열린 마음이 뭐예요? 순종과 겸손의 자세.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겸손하게 따르겠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바울의 설교를 듣고 즉시 순종하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런 모습이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왔죠. 또 두 번째, 열정, 간절한 마음. 여러분 간절하게 읽어야 돼요. 열정 갖고 막 열정을 막 눈에서 막 불이 나와야 돼. 막 옆에서 딱 이렇게 성경 읽고 있는 거 보면 막 반짝반짝반짝 막 머리에 이렇게 띠하고 막 그러죠. 표현하자면 그런 식으로 열정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휴가가 없어요. 날마다야.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말씀에서 지금 나한테 원하시는 건 뭐지? 오늘도 또 말씀을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매일매일 찾는 거예요. 뭐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일은 좀 쉬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읽는 게 중요해요.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이렇게 날마다 읽어야지만 우리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가 전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주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P31이라는 우리 책장에도 비치되어 있는데 P31 이게 뭐냐면 잠언 31장이거든요. 근데 P31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하영록 회장이 쓴 책인데 미국에서 큰 회사를 하고 있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또 우리나라 한국 분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큰 기업을 운영하니까 내가 어떤 강한 신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나는 내 생각이 없다.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좋게 보시고 사랑하시며 축복하시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늘 묵상하려고 애쓴다. 그리고 나도 그들처럼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늘 기도한다. 보세요. 이분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내 생각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방법이 내 생각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늘 묵상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성경 묵상이 뭘로 이어집니까? 기도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결단을 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마찬가지죠.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일 묵상을 하셔야죠. 열정을 가지셔야죠.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마귀가 기를 쓰고 방해할 만큼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에. 주의 말씀 우리에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를 제대로 살게 해주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열린 마음, 순종의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다음 뭐예요? 열정, 이걸 가져야 돼요. 우리 이런 열린과 열정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열정과 열린 마음으로 함께 성경을 계속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